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집 관리인에게 명령하였다. 저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많이 자루에 곡식을 담으시오.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각 사람의 자루 아귀에 넣으시오. 그리고 어린 아이의 자루에다가는 곡식 값으로 가지고 온 돈과 내가 쓰는 은잔을 함께 넣으시오. 관리인은 요셉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 다음 날 동이틀 무렵에 그들은 나귀를 끌고 길을 나섰다. 그들이 아직 그 성읍에서 얼마 가지 않았을 때에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빨리 저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시오. 그들을 따라가거든 그들에게 너희는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어찌하려고 은자를 훔쳐 가느냐? 그것은 우리 주인께서 마실 때에 쓰는 잔이요 점을 치실 때에 쓰는 잔인 줄 몰랐느냐? 너희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매우 고약하구나 하고 호통을 치시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에스겔을 살펴보고 다시 창세기로 왔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도 그런 거지요. 43장까지는 이제 야곱은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그러고 요셉은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지금 다 이제 결국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서 이제 요셉의 야곱의 11 아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곡식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44장 1절로 같이 가볼까요? 1절 같이 읽죠. 시작. 요셉이 집 관리인에게 명령하였다. 저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많이 자루에 곡식을 담으시오.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각 사람의 자루 아귀에 넣으시오.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명령, 밑줄 그어주시고요. 요셉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밑에 줄에 보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많이 밑줄 그어주시고 많이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게 요셉의 마음이지요. 요셉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어린아이의 자루에다가는 곡식 값으로 가지고 온 돈과 내가 쓰는 은잔을 함께 넣으시오. 관리인은 요셉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 어린아이의 자루에다가 밑줄 그어주시고 이 어린아이는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이야기하지요. 그 밑에 줄에 은잔을 함께 넣으시오. 밑줄 그어주시고 은잔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제 은잔 테스트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을 보내고 그리고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같이 해서 시작. 어찌하려고 은잔을 훔쳐 가느냐? 그것은 우리 주인께서 여기까지 할까요? 어째 은잔을 훔쳐 가느냐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지금 은잔을 사실은 요셉이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떠난 다음에 그들을 쫓아가서 어째 은잔을 이제 훔쳐가느냐라고 하게 되어지는 이들은 자신만만 당당합니다. 훔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확인을 하지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관리인이 맏아들의 자루부터 시작하여 막내 아들의 자루까지 뒤지니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다. 막내 아들의 맏아들의 자루, 이 맏아들은 누구예요? 르우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맏아들 르우벤의 자루부터 다 뒤집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다 뒤지다가 여러분 막내 아들의 자루까지 뒤지니 밑줄 그어주시고 그 잔이 베냐민 자루에 나왔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없다 했는데 마지막 11번째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자에 나온 거예요. 지금 은잔을 베냐민이 이제 훔친 게 아니라 요셉이 은잔을 거기 넣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은잔이 발각이 되어졌는데
그래 이제 은잔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이제 몇 번을 형들을 테스트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테스트로 지금 형들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들을 알기 위하여서 은잔으로 지금 그들을 테스트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형제들이 이렇게 하죠.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이것을 보자. 그들은 슬픔이 북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다. 이것을 보자. 밑줄 그어주시고. 깜짝 놀란 거죠. 베냐민의 이제 자루에서 은전이 나온 거예요. 그러자 그 밑에 옷을 찢고 울면서 밑줄 그어주시고,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밑줄 그어주시고, 성으로 되돌아갔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들이 그걸 보자 자기들 옷을 찢게 되어집니다. 다시 짐을 쌉니다. 그리고 다시 요셉이 있는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예전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들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베냐민의 옷을 찢었겠죠. 그리고 단정적으로 베냐민에게 이야기했겠죠. 네가 왜 이렇게 은잔을 훔쳤느냐라고 하면서 베냐민을 책망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그럼 오늘 형제들은 베냐민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네가 했으니까 너 혼자 책임져라. 그리고 이제 베냐민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함께 성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이제 이 테스트를 통하여서 요셉이 알고 싶었던 그 형제들 안에 있는 그것을 이제 끄집어내게 되는데, 바로 베냐민을 향한 사랑이 잘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전에는 요셉이 조금만 잘 되어져도 그 요셉을 어떻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 제2의 요셉이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을 향하여서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너는 나다 고백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옷을 찢게 되어지고, 베냐민 너 혼자 종이 되라고 하지 않고 자기들 함께 종이 되게 해서 성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예전에 야곱의 아들 요셉 형제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고난들을 통해 그들은 뭐가 되어지면 사랑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베냐민을 향하여서 너는 나다로 고백되어지면서 베냐민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러자 이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호통을 쳤다.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소?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쳐서 물건을 찾는 줄을 당신들은 몰랐소. 요셉이 호통을 쳤다. 밑줄 그어주시고, 당신들이 어째 이런 일을 저질렀소? 밑줄 그어주시고, 요셉이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거죠. 호통을 치며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이렇게 선을 행했는데 당신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은잔을 당신들이 훔쳐갈 수 있습니까? 라고 호통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6절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유다가 대답하였다. 유다가 대답 밑줄 그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윗줄에 보면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밑줄 그어 주시고, 밑에 줄에 우리와 이 잔을 가져간 아이 모두 주의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밑줄 그어 주시고, 모두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유다나 형제들이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변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이것을 이제 잘 이렇게 어떻게 이제 요셉을 좀 이렇게 설득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변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잔을 가져간 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져요. 오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엎드렸는데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으니 밑줄 그어주시고, 이 일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추어 내셨구나.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고난이 오니까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믿음이, 형제들의 믿음이. 예전에 요셉을 이제 팔아고 이럴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뻔뻔히 거짓말하고 그러는데 이들이 이제 그동안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 앞에 살게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시험을 통하여서, 테스트를 통하여서 저들의 믿음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읽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테스트를 당하거든 그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세 번역에서는 더하려면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이 시련은 나를 망하게, 테스트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해 나를 인내를 만들어내게 되어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온전하게 구비하여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의 그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었는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시험들이 있었는데 그 시험들이 형제들을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요셉이 말하였다.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어.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그 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당신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오. 요셉 말할 때 밑줄 그어주시고, 그렇게까지 할 거 없어 밑줄 그어주시고,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그 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전부가 다 종이 된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이제 은자에 나온 이 아이만 종이 되고 너희들은 다 아버지에게 돌아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요셉을 팔고 미워하고 죽이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형제들도 할 만큼 했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끝까지 근엄하게 뭐 하는 거야? 아니야, 필요 없고 야만 이제 여기 종으로 있고 너희는 다 돌아가. 그러면 에이, 우리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냥 돌아가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죠.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하였다. 여기까지 할까요? 간청하였다. 유다가 다시 이제 그 근엄한 총리의 말 앞에 간청합니다. 뭐로 간청하냐면 31절 같이 읽어요. 31절 시작.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여기 이제 31절 두 번째 줄에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만약 이 베냐민 이 아이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을 것입니다.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가 슬퍼하면서 우리가 아버지를 죽이는 꼴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테스트를 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드러나게.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3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7장 32절 34절 같이 읽죠. 37장 같이 시작. 그들은 피 묻은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를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옷을 알아보고서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살아온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 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44절.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렸다. 32절 보니까 피 묻은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 가지고 와서 밑줄 그어주시고, 요셉이 죽지도 않았었어요. 요셉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벗겨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염소피, 양의 피를 묻히고 그 옷을 찢습니다. 찢어진 옷을 아버지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옷을 보니까 딱 요거 야고 어떻게 생각하는? 우리 이 옷이 바로 요셉의 옷이잖아요.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3, 4절에 보니까 옷을 찢고 여러 날을 울었다 밀죠.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여러 날을 울었다. 이 아버지가 여러 날을 그 아들 때문에 통곡하잖아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이 그것도 처참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짐승에 찢겨 죽였다는 걸. 예전에 유다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들입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저 동생을 없애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 동생을 파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감정조차는 관심도 없었어요. 내가 미워하는 죄만 없을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여러 고난들을 통하니까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 늙으신 우리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요셉에게 이렇게 총리에게 애원합니다. 이 아이 혼자 가면, 이 아이 여기다 놓고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백발의 성성한 그 아버지 더 이상 마음 아프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말하게 되어지고,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었던 아버지의 사랑이 잘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33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다가 같이 읽죠. 시작.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밑줄 그어주시고, 여기 소인은 누구예요? 유다예요. 대신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유다가 이제 베냐민을 향한 사랑이 어디까지 가냐면, 총리님, 그렇다면 이 아이는 풀어주시고 이 아이 대신에 제가 묶이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독점을 되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의 고엘 되겠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잘난 것 때문에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였고 팔았던 이들이 이제는 그 고난이라는 시험을 통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남을 위하여 자기가 죽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는, 대속제물의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는, 바로 앞으로 메시아가 오게 되어 메시아가 대속제물이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유다가 메시아 이제 족보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유다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아니라. 그 자리까지 유다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만약 이 은잔 테스트가 없었다면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은잔 테스트를 통하여서 저들의 이제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베냐민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메시아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신명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한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22절 보니까 광야 시험,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첫째는 그들의 마음을 낮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단련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들 시험하고 그 다음 넘겨줘 보시겠어요? 그 다음에는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알아보려고,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하려고 광야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 광야 시험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안에 있었던 게 드러났지요. 그게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의 소리였던 여호수아 갈렙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불신앙의 소리였던 열매 정탐꾼들의 이제 소리가 듣게 되어지고,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애국으로 돌아가자 불신앙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처럼 이제 사명 감당하는 삶이 아니라 먹다 죽는 인생으로 광야 40년을 살게 되어 허비하는 인생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평상시는 몰라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으면 전부가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보면, 고난을 줘보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옵니다. 평안할 때에는 다 잠겨 있어요. 그래가지고 위에 깨끗한 물과 같고 믿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고난이라는 걸 통해 확 뒤집어 버리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는 우리를 단련하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도 욥 시험도 마찬가지죠.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곧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긋고 있었다.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데, 첫째는 그에게 줬던 모든 재산들을 뺏어가요. 둘째는 그에게 줬던 10 아들, 딸을 뺏어갑니다. 그 마지막에는 그의 몸을 쳐요. 그래서 온갖 이제 종기와 이런 것들 너무너무 간지러우니까 그가 잿더미에 들어가가지고 기와장을 옹기 조각으로 자기를 박박 긁은 거예요. 그래야 좀 시원하니까. 그런 시험, 하나님이 흔들어 본단 말, 테스트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같이 읽어보게요. 9절 시작.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 아내 안에 있었던 불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줄 때에는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불신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평상시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할 때는 그냥 평안할 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과 테스트해 보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흔들어 봤는데 욥 안에는 진짜 믿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같이 말하느냐?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한 분도 하나님인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말로 범죄하지, 원망하지 않는 그 안에는 진짜 믿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가정을 축복할 때에는 욥이나 욥의 아내나 똑같은 믿음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시험을 주니까, 한번 흔들어 보니까, 확 뒤집어 보니까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욥은 진짜 믿음이 나오는 것이, 욥의 아내는 가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평온할 때에는, 괜찮을 때에는 굉장히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확 휘저버리고 테스트 해보면 내게 진짜가 나오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내 믿음이 이 정도였나? 이 정도에 내가 원망하고 일어나? 이 정도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이렇게 무너지나? 그것들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그냥 난 믿음 있고 나는 직분이 뭐고 뭐 했어 이렇게 가다가 저기 딱 갔는데 야, 나 몰라. 너 가짜잖아. 그럼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그 전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당인 동안 흔들어 보는 거예요. 흔들어서 내 안에는 너 가짜야. 네가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하는데 아니야. 네 손 한번 볼래? 그리고 우리를 확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한번 뒤집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내가 몇 년을 믿었는데 내 직분이 뭔데? 이 정도 이 어려움에서 내가 이렇게 원망하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이렇게 없나? 그러면서 자기 안에 가난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이런 자기를 보면서 애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몇십 년을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 직분이 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 안에 있는 건 쓰레기밖에 없네요. 내 안에 있는 건 불신앙밖에 없네요. 그러면 애통하는 그 마음, 그래서 보이는 사람은 가난한 마음이 복이 있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볼까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기독교는 고난 받는 게 유익입니다. 유익. 고난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고난 때문에 내 본 모습을 아는 거잖아요. 테스트가 없었다면 나는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했을 텐데 한번 테스트를 딱 해보니까, 한번 확 뒤집어 보니까 내 진짜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 가난한 마음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몇 년 믿었다고 그러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는데 내 안에는 이것밖에 없네요.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면 나가는 게 복인 것이잖아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은, 나를 믿으면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주지만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고난 없는 구원, 고난 없는 영광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미혹입니다. 예수님을 3번 사탄이 이제 시험에 있는데 그 시험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너 배고프지? 너 능력 있지? 돌로 똑똑히 만들어. 왜 배고파? 왜 그렇게 해서? 있는 돌로 똑똑히 만들어 배부르게 하면 되잖아. 너 성전 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가 너를 잡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와, 메시아네.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네. 왜 십자가를 통하여서 메시아인 것들을 지금 드러내려고 그래? 십자가 없이 그냥 이제 천사가 받아서 십자가 없이 그냥 네가 메시아임을 증거되어줘. 그냥 증거해.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 나에게 절해. 그러면 내가 다 줄게. 왜 꼭 십자가를 져야 돼? 왜 고난을 받아야 돼? 그럴 필요 없어. 고난 없이 그냥 내가 영광 줄게. 이게 사탄의 미혹이고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고난 없는 종교. 너 고난 없이 구원받아. 너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을 누려.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없는 구원 없고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나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 말하는 거예요. 왜 고난 가운데 왜 네가 고난 십자가를 져? 그냥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영광 누리고 구원받아.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말씀하게 되어진.
그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 같이 읽죠. 같이 읽자.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의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지금의 고난은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직접 하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다녀온 거예요. 그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빌립보에서 이제 매로 맞고 감옥에 갇혀도 그 수없이 이제 그 죽음의 고비를 넘겨도 끝까지 그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하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 없는 기독교, 고난 없는 구원, 예수 편하게 믿어. 뭐 그렇게 십자가를 지어, 뭐 그렇게 사명 감당한다, 그 헌신한다고 그래. 그냥 예수 믿어, 편하게 믿어. 이 말에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속아 넘어가서 마치도 십자가 없는 신앙이, 고난 없는 신앙이 진짜인 것처럼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테스트에 오늘 형제들은 합격을 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냈는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베냐민을 향한 너나 다의 사랑, 아버지를 향한 그 효성, 그리고 대속제물이 되겠다는 이제 그 자세, 고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믿음들이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테스트에 합격 도장이 딱 찍힌 거예요. 그랬더니 4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의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2절 한참 동안 울었다. 여러분,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밑줄 그어주시고 은연 테스트를 했는데 형들이 너무너무 성숙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베냐민을 향한 그 사랑, 아버지를 향한 그 효심, 고혈되겠다는 그 자세, 그리고 그 믿음들 보면서 요셉이 그 감정에 복받지 못하고 스바냐에서 보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 흔들어 봤는데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불신앙이나 이제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찬란한 근거 같은 믿음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견디지 못하는 기쁨,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그러면서 저 밑에 줄에 보면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밑죽어 주시고, 이제는 시험이 끝난 거예요. 테스트가 이제는 요셉이 알고 싶고 다 한 거예요. 테스트가 끝나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테스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센 땅에는 가장 좋은 땅에 아버지도 형제를 거기 와서 그 요셉이 주면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셔야 돼요. 그때까지 하나님께 합격 통사 받을 때, 합격 딱 도장 받을 때까지 가셔야 돼요. 합격 도장을 딱 받는 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센 땅, 하늘의 풍성함과 하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져서 그래 예수 믿는 맛을 느끼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25년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제 음력이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 25년도 우리 에스겔서를 통하여 회복을 명하셨고 회복을 주실 거예요. 회복하기 전에 먼저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고 테스트 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런 테스트를 잘 이겨서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합격 통지가 받고 하나님 풍요로움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승리가 있는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